우리가 믿고 누리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살 먹은 다윗 소년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나를 승리자로 만드시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골리앗같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주눅들고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골리앗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으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나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복할 능력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흑암 권세를 정복하셨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고 모든 죄를 정복하신 정복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복자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쳐다봐서 나를 더 시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그 서밋 타임을 갖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무엘 목사님 계신 공단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요, 한 분은 만났는데 머리가 폭탄이 맞아가지고 막 이런 상태고, 한 분은 약간 한국인인데 팔레스타인과 같이 수염이 막 이렇게 기르신 분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그 외적인 것에 저도 모르게 압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막 눌리고 기가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저도 모르게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자꾸 작아지려고 하는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 사람들을 외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 영혼들에게 모든 흑암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우락부락 생긴 분도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요, 정말로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상처, 나의 트라우마,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감추고 포장하고 숨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상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과거가 복음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발판 삼아 오늘을 살리시고 미래를 치유해 가십니다. 교도소에 있는 한 마약 사범이 과거에 자기가 마약에 중독이 돼서 한 20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하고 20대 때 시작된 마약이 40대 중반까지, 그래서 전과 사범이 되는 그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어느 날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으로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공허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마약을 안 하면 또 우울감이 찾아와가지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우울감을 넘어서면 또 몸이 아프니까는 어쩔 수 없이 또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거였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 생긴
근본의 문제구나 깨달아지니까요. 오히려 그 과거가 하나님 만나는 발판이 되고, 그래서 다시는 그 과거로 끌려가고 싶지 않아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자기 전에 항상 성경 말씀 한 30분 동안 읽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계속 가지니까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그 자기 방 안에 30살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30년형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제 60세가 됐을 때 이제 출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밖에서 끔찍한 이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그런 상황에 놓였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가족도 이제 완전히 외면하고 버려진 상태에 있는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진짜 네가 가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나도 늘 마약 중독으로 인해 가족들 상처 주고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더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 눈물로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마약사범인 청년은 교도소 안에 있는데 만나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과거가 치유되고 오늘을 치유하니까요, 미래에 재앙 만날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 직장 문제, 내 경제, 내 자녀 문제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문제가 조금만 일어나면 뭔가 마음이 녹아버릴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요, 애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곡해지십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나는 이런 내 영적 상태를 보고서도 애곡이 안 되고, 현장에 무너져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애곡이 안 되고, 무너져가는 후대를 보고서도 애곡이 안 될 만큼 연약한 존재구나,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두고 애곡하시고, 현장을 두고 애곡하시고, 후대를 두고 애곡하셔서 그 마음을, 심정을 십자가 사건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영혼들을 두고 애곡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르게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늘 애곡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절대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을 실제 누린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니까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여태까지 내가 양치기만 하면서 고생했던 거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에서 삶을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곳 저곳을 방황하는구나.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 싶다.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를 보며 흐뭇해 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응답이 왔을 때 다윗은 뭘 했냐?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업, 주어진 직분, 주어진 나이,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다윗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찾은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성도분들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인데 실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단 선지자에게 포럼한 거예요. 저 이러고 싶습니다. 아직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지만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포럼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내가 다윗을 양치는 데에서 불러와서 이스라엘에게 주권자가 되게 했다. 이스라엘에게 주권자가 되게 하고 다윗이 가는 모든 길에 내가 적들을 다 무너뜨렸고 그 누구도 다윗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그대로 복의 근원,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다윗의 이름으로 내가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의 자녀가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자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요 후대에 대한 축복까지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정말로 충격적인 게, 진짜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만 하신 겁니다.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쏟아 부어주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쏟아주십니까? 그냥 말씀 들은 것으로 다윗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 감사해서 북이 받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변화,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이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어쩌다 성취되는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말씀 듣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실제 내 인생, 실제 내 삶 속의 내 모습은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누구보다도 교회 잘 다니고 누구보다도 말씀 암송 줄줄줄줄 다 깨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오히려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쏟아 부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고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그 근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분명히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은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니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이 없으니 당연히 기도가 안 되고, 진리 앞에 서질 않으니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으로 내 생각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 절대 살릴 수 없는, 그래서 전도도 되지도 않는 그 상태. 그래서 진짜 저주 중에 저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저주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 그게 저주고 재앙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안 당기고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룰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내 상태가 재앙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다가 하나님 떠나 재앙 만나가지고 터져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다시 또 그 흐름으로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천국은 사람을 살리는데 지옥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상태에 있는 그런 나는 누구입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는 생각도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종교의 모습만, 경건의 모습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되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이 끝나지 않는 그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말씀이 안 들릴 때, 우리가 아직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아직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리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안 들리고 기도 안 되고 전도 안 되는 나를 채찍질하고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하려고 발버둥 쳐도 예수가 내게 복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날마다 나를 구원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역사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게,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또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멸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 또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절대 살릴 수 없는 나의 영혼 속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말씀 안 들리고 기도 안 되고 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계획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나와 같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무너져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전주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이 삼성카드 영업을 하시는 분이 몇 주 전에 복음 받고 영접하고 이번 주에 만나서 또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복음 받고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니 그 영혼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군산 이마트에 와가지고 카드 영업을 하신다 그래서 또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말씀이 너무 쏙쏙 잘 들어온다고.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얼굴이 뒤집어져가지고 4개월 만에 여기 이마트에 오셨는데 이마트에서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이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래서 그래요? 머리를 잘라서 그런가? 뭐 막 이랬는데 저도 이번에 얼굴이 너무 좋아하셨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 영혼 속에 그게 들어가고, 그래서 진짜 자꾸 함께 해야겠네요 하고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계획이 실제 역사하고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가, 전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대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각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면요, 나중심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경험을 하고, 그러니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경험이 딱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혼자 성경을 보고 혼자 생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가인이 범죄를 했을 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봐 무섭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아담 하와 말고 다른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 하와 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창조했거나 혹은 원래 악한 인간들이 존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너를 공격하는 이는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을 줄 것이다, 7배나 더한 벌을 줄 것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진짜 중요한 복음은 안 들리고 자기의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요, 메시지가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목표냐?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전북노회와 함께 전도 캠프를 합니다. 캠프는 무엇이냐? 빛을 비추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사람 붙잡고 영접을 시키는 것이 전도 캠프가 아니라, 전도 캠프는 무엇이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전도 캠프는요, 성령 인도 안 받던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처음 제가 신학교에서 전도 캠프 할 때 받았던 말씀이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완전히 그 성에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 성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가기 전에 편의점에 잠깐 들려가지고 같이 전도하는 분들 음료수 사러 갔다가 내려놓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장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학원 가라고 보냈더니 무단으로 학원 결근하고 연락도 안 받고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여기에서 몇 시간을 서 있으면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벌은 돈을 학원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고 있는데 얘가 학원을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미쳐버리겠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결제하고 가야 되는데 저를 붙잡고 10분 동안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캠프 때 받았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편의점에 보내셨구나. 그게 보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손님들이 막 계속 와서 복음을 이제 못 전하고 차에 가서 편지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복음 편지를 써서 그거를 전해드리고 갔거든요. 다음날 갔더니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자녀가 나의 우상이었구나. 내가 맨날 내 자녀 공부 하나 안 하나 이것만 체크했지 실제 내가 나의 행복을 놓치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 편의점이 저희 신학교 근처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자기가 교회를 가야겠다고 하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전도 캠프가 저한테 각인이 돼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계속 성령 인도를 받아가니 이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나 중심을 계속 그리스도 이름 갖고 막 혼자 꺾고 뒤집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갈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를 이제 3주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쪽 담당 이제 사역자분이 월요일 날 막 스케줄이 생겼다고 이번 주만 수요일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갖고 그 다음 주는 월요일 오후 4시에 예비 캠프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표를 두고 계시냐면요, 우리의 뿌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뭐가 뿌리가 내려져 있냐면 물질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자꾸 사람 찾아가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모든 문제를 경제 가지고 풀려고 하는 게 우리도 모르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뿌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도가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곳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서로 떼고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금요일을 치유의 밤으로 그래서 금요일은 거의 이제 메시지를 최소화하고 우리 성도분들이 오셔서 받은 말씀 포럼하고 지금 내가 꼭 받아야 될 시급한 기도 제목도 포럼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누고 포럼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포럼이 끝나면은 그분을 두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밀어서 그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의 체질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이 성공 중심이 돼서 자꾸 응답, 자꾸 열매, 혹은 좋은 일이 성공이라고,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 3명의 청년들이 오게 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이 청년들이 대청부 흐름 속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도 모르게 이 응답, 열매에 잡혀 있으니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저도 모르게 동기가 생기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성공 중심이 체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이 응답 열매도 아닌 전도 체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의 문을 열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해 구역 식구들을 살리고 또 선교원 시스템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현장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그 우성역의 신우회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갖습니다. 11시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정말로 그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우성역에 있는 많은 운전자분들에게
많은 직장 종류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경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경영하셨냐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나그네들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여호와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을 반대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혹시 삶 속에 슬픔과 고역이 너무 많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실제 다윗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마음에 부딪힌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을 경영한 것처럼 경영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경영하셨습니다. 4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 무너진 바벨론 왕이 나옵니다. 아니, 너는 온 땅을 어지럽게 한 자 아니냐? 너는 온 땅을 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느냐? 그리고 그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뭇 별들보다 높아지려 했고 네가 높은 이보다 높아지려 하였거나. 결국에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응답을 좀 받으니, 열매가 좀 있으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바벨론을 경영하셔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내 자손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경영하신 이스라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이사야 14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경영 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성취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십니다. 또 25절에는 하나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이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멍에와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멍에와 짐을 매라고 하셨습니다. 쉽고 가볍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멍에와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타락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착하게 살지 않아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나는 누구인지 늘 하나님 앞에 확인하면서 복음으로 나를 살려서 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스라엘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그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실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은혜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